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 고난의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 함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양하며 기뻐 영접하는 주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을 기뻐 영접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시작의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1절 상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도 고통을 당하시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운행하여 가는 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그 원인과 시작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내려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재앙 모두 다 인간의 죄의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죄를 말미암아 질병으로 고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요한복음 5장 14절로 가르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더 범하지 마. 죄 때문에 너희 고통이 왔으니, 너희 아픔이 왔으니, 너희 질병이 왔으니,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질병을 고친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있어서 모든 질병이 걸린다고 100% 그렇게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자가 고통받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마라.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마라. 이 땅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의 가장 큰 근본은 바로 죄라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막히면은 형통하는 것이 막히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육신도 여러분, 우리의 온 오장육부가 잘 기능을 활동할 때는 건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어디가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건강할 수 없고 병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뿐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와 단절된 관계는 하나님의 소통의 역사가 없어지므로 우리 육신은 죄의 결과에 고통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고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아도 오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든 고난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받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나 짓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얻어져야 될 교훈은 뭐냐? 겸손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서 겸손한 걸 배울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경성의 교훈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스러운 일에 함께하는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 구별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주시는 교훈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조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실수하는 이유가, 늘 우리가 부지중에 실수하는 이유가 스스로가 조심하지 못해서, 스스로가 가리지 못해서, 스스로가 분별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널려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우리의 것으로 망각해서 그렇게 쉽게 사용하다 보면, 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조심하지 않은 것들이 나한테 독이 되고 악이 되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위험을 자초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센터에서 이렇게 오후에 같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일해 보면서, 제가 안에서 하는 일들이었고 바깥에서는 감독하는 일이어서 이래 구경하다가, 모처럼 맨발로 이 산을 좀 한번 걸어야 되겠다. 이 산을 돌고 그렇게 그 공사 현장으로 쓱 문을 열었더니 어르신 한 분이, 목사님, 여기는 못 가. 여기는 여러 가지의 비철들이 있는데 발 다치십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다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 신경도 안 쓰고 걸었던데 그 바닥에 못들이 쭉 깔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늘 조심할 수 있는 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받을 일을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봅시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의 삶은 고난의 학교에 졸업이 없다 그래요. 날마다 오늘 괜찮다면 내일의 문제가 찾아오고,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각지 않은 보이지 않은 것들이 인생의 삶을 옥죄온 데서 고난의 학교에는 졸업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고난당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 없어도 고난을 당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범의 사례로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의 길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왜 고난을 당하는가? 남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행복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중에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제3일에 살아납니까? 오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당하시는 길을 주저하지 않고 완전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 사례를 듣습니다. 어떤 프랑스의 파리에서 불이 났을 때 아파트 4층에 아버지가 자기 집 창문 틀로부터 이웃집 창문 사이에 엎드려 자기 몸으로 사다리를 만들어 3살 난 자기 집 막내까지 모두 건너게 한 다음에 본인은 지쳐서 떨어져 죽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 이것은 본인의 자신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죠. 가족을 위해서 그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을 자초할 때 진정한 자기 삶의 행복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은 남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 주변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41장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금회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너는가 그 사랑 그셔로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물로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대신 당하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과 아픔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왔고 그분이 아픔의 고초를 겪으며 우리의 육신의 병든 육신, 심령의 병든 육신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침받는 것에 행복해했고 그분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에 당신의 사역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죄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셨음이라 기록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우리를 위한 고난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의 육신의 고통받는 걱정하시는 걸, 육신의 어려움이 생길 것을 걱정하는 것을 오히려 사단아 하고 육신을 염려하는 제자를 오늘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 너와 내 형제들이 삶이 하나님 앞에 죄에서부터 고통받는 것을 자유함을 얻게 하심을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난을 받는 건 영적인 의미로 주님께서 달게 받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군가 내 대신 내가 세우고 잘 되는 걸 기뻐 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주님 마음에 흘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남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남을 위해서 나를 이용당하는 걸 기쁘게 여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다가 고난받는 걸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일로 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너와 나는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너와 내 이름을 높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이 시대의 삶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제가 전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쓰여지면 우리가 헌신했던 그 가치가 얼마나 기쁨으로 세워집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가치 위에 자기가 세워보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쓰이는데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만 동참할 수 있다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행복이 없다고 분명히 자부합니다. 그래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7장 한번 더 해봅시다. 즐거운 길인 줄 믿습니다. 센터를 건축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들 하십니다. 그런데 고생하시면서도 힘들면서도 어려운 일 가운데 있으면서도 상한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모습,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건 다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당하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명의 길에 묵묵히 갔던 그 어려움의 길을 걸었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성 가는 길이 우리 성도들은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바라며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은 시원한 가을의 문턱으로 인도하고 추웠던 겨울은 봄을 향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주님이 쓰리고 아픈 십자가는 곧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과 노력 없이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일을 하지 않고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 열매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늦어진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의 고난은 마침내 영광의 부활의 씨앗을 낳았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통의 씨앗이 있었기에 영광의 축복이 있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중에도 소망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올 미래, 어떤 미래입니까? 영광스러운 미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펼쳐가신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의 교훈이란 말씀으로 은혜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죄 없이도 당한 고난의 모범을 보였고 남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의 행복을 보여주셨고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의 소망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삶의 전제가 기쁨과 행복으로 추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의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승리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육신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주고 준비하는 영원한 길에, 행복자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